여러분, 믿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 하면은 선택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뭘 보고 판단하느냐. 어린애들은 항상 보면은 판단의 기준이 재미로 판단합니다. 이게 재미있냐, 재미없냐.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바뀝니다. 이게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잘 살고 못 살고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성공하는 길이냐, 실패하는 길이냐. 잘 사냐, 못 사냐. 늘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생명이 기준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생명이 우선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To be or not to be.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나오라 그럽니까? 애굽 땅에 있으면 죽으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거기 있으면 죽는다 너거. 애굽에서 나와서 살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를 10대나 때리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왜? 안 보내면 네가 죽으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때리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사는 길을 택해라. 우리가 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안 가고 PC방에 가 있고 뭐 게임방에 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까? 거기가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는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장소가 아니라 사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죽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맨날 관심이 뭐 재미있냐 재미없냐, 잘 사냐 못 사냐, 아니면 뭐 편하냐 불편하냐,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이 임박해도 살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짐승들도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아는데, 죽는 길이면 알아서 자기가 나오는데 사람만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사는 길입니까?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사는 길입니까? 무엇을 해야 살고 무엇을 해야 죽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맨날 뭐 바쁘게는 살아도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허송세월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사느냐, 얼마나 멋있게 사느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게 안 보십니다. 딱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거. 네가 무엇을 해야 살겠느냐. 이게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보는 게 여기가 재미있냐 재미없냐, 이 교회가 편하냐 불편하냐, 그게 늘 관심사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이 교회에 오면 살겠느냐, 네 영혼이 살겠느냐, 여기가 사는 곳이냐 죽는 곳이냐, 생명이 있는 곳이냐 생명이 없는 곳이냐, 말씀이 있는 곳이냐 말씀이 없는 곳이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재미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날 살리는 말씀이냐 죽이는 말씀이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 생각의 결과다. 너희들이 자초한 결과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생명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세상의 말만 듣고 따라가다 넘어지는 것 아니냐. 너희들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 여러분, 아이들이 왜 가출합니까? 부모 말 안 듣고 친구 말 듣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그런 말은 안 듣고 달콤한 유혹의 말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방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막 들립니다. 여러분. 메시지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안테나를 딱 세우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 이쪽에 메시지가 들리고, 저쪽에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면 저쪽에 그 메시지가 들리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의 메시지가 막 들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고, 내가 계속 세상을 향해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 그쪽으로 생각을 열어놓고 있으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 메시지만 계속 들립니다. 계속 들려요. 편하게 살아, 재미있게 살아, 멋있게 살아, 인조이해. 그게 사는 건가 죽는 건가 관심도 없고요.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이걸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잘못 산다고 말합니다.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 포로가 돼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지, 말로만 뭐 하나님 백성 한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 쓰는 게 다른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이게 다 너희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냐.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라. 그게 사는 길이다. 애호방 바로도 보시면 바로 왜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까? 생각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왜 돌이키지 않느냐? 그 뒤에 사단이 딱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만 딱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막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안테나가 딱 세워서 그 메시지만 듣기 때문에, 불순종은 그래서 습관입니다, 습관. 한번 불순종하게 되면 계속 같은 불순종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은 사단의 말을 자꾸만 듣게 되고요, 경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이 먼저 잡히고, 자기 생각이 잡히다 보면 그 마음이 또 잡히고, 우리가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자꾸만 죽음의 길로 그냥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애들이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애들 보십시오. 여러분. 말끝마다 여러분 싫어, 안 해, 불순종하는 애들. 결국은 그 학교에 가서도 불순종하게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불순종하고요, 교회에 와서도 불순종하고, 끝내 그 인생이 그냥 불순종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루라도 그칠 날이 없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이 그에게 미치게 된다. 너희 생각의 결과다. 이 모든 게 마치 질병처럼 다리에 무슨 조그마한 종기가 하나 있으면요, 그걸 초반에 딱 꽂히면 괜찮은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면요, 이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듯이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면 큰 재앙을 이렇게 맞는다는 겁니다. 화재가 나더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가 생겨났는데 화재 경보기가 막 꽹꽹 이렇게 경보음을 내는데도 그걸 무시해서 작은 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자꾸 울린다고 여러분 에이 듣기 싫어, 그냥 귀찮다고 꺼버리면은 건물 전체를 그냥 홀라당 태우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안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바로가 고집을 자꾸 세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보낼 텐데,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 쓸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부모 봤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 매를 들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때리다 보면 야 이러다 애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부모가 한가해서 매를 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네 백성 아니다 그거. 내 백성이다. 나를 위해서 예배자로 세운 내 백성이다. 보내라. 그래도 안 들으니까 계속 때리는 겁니다. 9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습니다. 피재앙으로 치시고 깨구리로 치시고 이로 치시고 파리로 치시고 가축 전염병으로 독한 피부병으로 우박으로 뭐 메뚜기로 흑암으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재앙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재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4절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리니.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날요?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종종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날. 평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을 두드려 패셨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패셨고요. 간접적으로 패셨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엔간하면 놔두시는 분입니다. 볼 일 있으면 그냥 선지자 보내고 그냥 천사 보내고 그렇게 하시지 엔간하면 잘 개입 안 하십니다. 그런데 개입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도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 사는 사람도 어제 잘못 살았다고 해서 뭐 오늘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다 있지요. 창세기 이렇게 할 때 배웠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나옵니다. 평소에는 자기를 안 드러내십니다. 그러다가 죄가 쌓여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뒤집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다음 오늘 잘 살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내일 당장 복을 주면 잘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 산 사람도 내일 당장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까지 딱 차면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복을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했을 때에 잘 산 사람들은 상 받는 날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 받는 날로 양면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9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살짝 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재앙을 소개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애굽을 찾아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죽었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한 장 넘어서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신들까지도 재앙 내리겠다. 그 신들까지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즉 편안할 것이다. 성도들은 편안할 뿐만 아니라 12장에 읽어보면 성도들은 오히려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날, 하나님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른 결과가. 물론 다음 주에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다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 때문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자들과 어린 양의 피를 무시한 자들의 차이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피 뿌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이 여호와의 날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가 여호와의 날 중에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에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을 자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 막판 재앙으로 이제 치십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치시는데, 이것은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모세를 부르는 그 순간, 그 출애굽기 그 4장 23절인가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바로왕 앞에 가거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해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해라. 만약에 안 보내면은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뭐 할 것이다 해라? 죽일 것이다 해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9대를 때리시면서 장자를 안 죽이셨는데 이제 막판 재앙으로 장자를 죽일 것이고, 장자를 죽이면은 바로왕이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마지막까지 세상 역사를 다 아시고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은 처음도 내가 계획했고 마지막도 내가 계획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 A부터 뭐 B, C, D 있잖아요. A를 내가 구상하고 그 다음에 B를 구상하고 B를 실행하면서 또 C를 구상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A를 구상할 때에 마지막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째로 다 구상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구상하신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끌고 가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게 뭐 백성에게 말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백성의 귀에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오젠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젠은 귀라는 말이거든요. 귀. 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 사람들한테는 정보가 안 새나가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야,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받으란다. 야, 전달해라. 야, 애굽 사람한테 은금 패물을 받으란다. 전달. 언제? 아니 조금 있으면은 마지막 재앙이 내릴 건데 이번이 막판 재앙이란다. 막판 재앙이 뭔데? 몰라.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신단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낸단다. 아, 여태까지 안 보냈는데 아니다. 이번에는 보낸단다. 쫓아내듯이 보낸단다. 그러니까 나간다 소리하지 말고 전부 다 은금 패물을 달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 노예니까 자기들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저거 주인 찾아가가지고 마님 그 목걸이 그 좋은데 그 팔찌 좀 끌러 보시지요. 마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님 그 신발 좀 벗어 보시지요. 제가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서 제 남학신이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마님이 이거 신어라 이거. 마님 비밀번호 금고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나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은금 패물을 구해라. 지금 여러분 6월절이 아직 안 됐잖아요. 6월절이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귀에 속삭이면서 전부 다 이 정보를 공유하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친구들만 카톡방 초대해가지고 공유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막판 재앙이 있을 건데 그냥 나오지 말고 은금 패물을 뭐 해가지고 나와라? 받아가지고 나와라. 왜 하나님이 은금 패물을 받아 나오라 하셨을까요? 최소한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까지 공짜로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다 했지요? 여기 손님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로서 국무총리의 초대장을 받고 왔습니다. 게스트로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제로 노예로 전락시키더니 막 공짜로 이렇게 일했으니까 그동안 일한 임금비, 임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거 정당한 요구입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요구지요. 두 번째, 모든 전쟁에는 여러분, 전쟁에서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뭘 바치게 되어 있습니까? 전리품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너 뒤에는 사단이 있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와 우리가 싸워서 너희가 졌으니까 전리품 내놔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세심한 분인지. 우리가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사는 길을 택하면은 그것 말고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폐물 챙기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은폐물, 뭐 티파니 반지 이런 거, 금폐물, 불가리 세트 뭐 이런 거, 의복, 아르마니, 지금 아르마니가 아닌데 샤넬, 루비통 이런 거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세심한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걱정 좀 하지 말고 사십시오. 네? 맨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걱정 좀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뭘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은금폐물을 받아서 나와라. 이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희들 챙겨 나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은금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셨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내가 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은금폐물을 구하라 하셨고요.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이 계획을 저거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라. 그 약속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질을 여러분 어디다 썼을까요? 어디다 썼을까요? 지금 받아 나오는 이 은금폐물 다 어디다 썼을까요? 성막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닙니다. 성막 만드는 데 썼습니다. 광야에서 예배할 성전 짓는 데 썼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데요. 무릇 자원하는 자들은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내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은금 폐물들, 뭐 신발 가죽, 물소 가죽 이런 거 여러분 애굽에서 받아온 것들 다 가져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뱅이 됐느냐? 다 바쳤습니다. 신명기 9장과 신명기 7장과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너희가 쌓지 아니한 성, 너희가 키우지 아니한 가축, 너희가 모으지 아니한 모든 은금 폐물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은금 폐물을 구해온 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이거 여러분 잘 여러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물질은 내가 막 얻는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제 주인이 있는데 제 주인한테 갑자기 제가 돈 1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딱 준다고 여러분 호주머니에 딱딱 끊으면 거의 뭐 여러분 짐승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쓸 건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면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거 왜 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미련한 것들은 무조건 받으면 처지에 놓으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스톱입니다. 스톱. 밸브를 잠그십니다. 세상은 스톱이 안 될지 몰라도 성도는 스톱입니다. 그걸 흘려주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시면서 두 번째 복, 너도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6가지 복을 주면서 너 혼자 누리고 너도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누리고 끼치고 흘려주는 자가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그렇게 실제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원리.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안 주면 어떡하느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반드시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요거는 나중에 살피도록 하고요.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재앙의 특징입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뭐하리니? 들어가리니. 밤중에 내가, 이 밤중이란 말은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들어있습니다. 하가. 정관사.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지정된 그날 밤. 어떤 밤이겠습니까? 아직 뭐 6월절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 재앙이 있는 6월절 밤을 말합니다. 6월절 밤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애국 가운데로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합니다. 하도 백성들이 막 이렇게 불순종하고 막 달려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영광을 볼 수 없다. 왜? 누구든지 나를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얼굴을 비추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는 순간 죄인들은 싹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를 덮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마냥 좋게 보지 마라 했습니다. 아모스 5장 이런 데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날을 구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날을 구하지 마라. 여호와의 날은 즐거운 날이 아니다. 너희가 잘 살면 모르겠지만은 잘못 살고 있는데 왜 여호와의 날을 구하냐? 너희가 죽을 날을 구하냐? 왜 여호와의 날을 구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러면 방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뭐하리니? 죽으리니.
바로의 장자, 신하들의 장자, 뭐 일반 백성의 장자, 맷돌 돌리고 있는 몸쪽의 장자, 뭐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로 치겠다 했습니까? 네?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치겠다 했습니다. 전염병. 아모스 4장 10절, 시편 78편 50절에 보면은 하나님 뭘로 치신다고요? 전염병. 저는 이게 심판이긴 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를 말합니다. 모든 대표자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치셔야 되는데 대표자만 친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 뭐 장자고 뭐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뭐 자기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 돌면 다 죽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딱 막으셔서 왕, 신하, 일반 백성, 몸종 전부 다 여러분 장자만 다 죽도록 여러분. 이것은 내가 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성을 띈 장자만 죽이셨고 나머지 일반 그 백성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살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을 쳐도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시험을 치도록 하시고요. 재앙을 내려도 피할 길을 미리 내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미리 여러분 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요. 집에 있는 가축은 안 죽인다. 들에 있는 가축들만 죽인다. 다 집에다가 다 집어 넣어라. 가르쳐 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우박이 내릴 거다. 다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도 미련난 백성들은 무슨 뭐 마른 하늘의 우박 그러면서 여러분 우박 같은 소리 하네. 그래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다 받아주신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미 답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느냐?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 땅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은혜가 일절 없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심판한다 해도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하는 데 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나타내는 데 있지 사람을 뭐 싹쓸이하고 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진노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이는데도 그 전염병이 다른 데는 안 가도록 장자만 딱 골라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요 옛날 성경에는 곡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곡소리, 곡성이 있을 것이다.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의역이고요. 원어에 보면은 개가 그 혀를 날카롭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가 이렇게 짖을 때 보면 개가 이렇게 혀가 날카롭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 화재가 났거나 누가 왔거나 그러면 뭐 합니까? 어르릉 되죠. 어르릉 어르릉 어르릉. 그런데 개도 어르릉 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하다는 겁니까?
조용하다, 편안하다. 어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 왜 이렇게 대조적일까요? 왜 애굽에는 곡소리가 나고 이스라엘 땅은 편안할까요? 그 답이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게 다 어린 양의 피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은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다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대표성을 띈 장자만 죽이겠지만은 사실은 너희는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기는커녕 걔도 그 혀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이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서 나오니라. 자, 이 말은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누가 갑질했습니까? 바로가 갑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딱 임하면 누가 갑질한다는 겁니까? 모세가 갑질한다는 겁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보좌에 쭉 앉아있던 그 신하들과 바로가 전부 다 여러분 막 버선발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그 밑에서 여러분 내게 절하며 이러기를, 왕이 여러분 바로가 봤다는 겁니다. 뭘 봤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모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가 드디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 절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은요, 경외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만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면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모세 앞에 엎드려 전하는 것은 3절 말씀의 성취라고 보셔야 됩니다. 3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은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7장에서는 여러분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모세가 신과 같이 된다 했죠. 하나님 모세에게 야, 바로가 너를 볼 때에 너는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거기에 엘로힘을 썼습니다. 엘로힘 같이 볼 것이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바로가 너를 볼 때에 하나님 같이 볼 것이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마지막 경고를 딱 하고는 그냥 문 확 쳐닫고 나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모세는 높아지고 바로는 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9절 10절은 왜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원인을 적어 놓았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한다. 요 말은 듣는다 말은 샤마죠. 샤마.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샤마에서 온 말입니다. 이 샤마란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이란 말이에요. 경청. 살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걸 말합니다. 들으라 이 말은요,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가서는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살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야,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라. 그렇지만은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이 말은 안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겠다. 더한다 이 말이 라바죠. 라바. 이 말은 10가지 기적을 막 숫자적으로 막 더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강도가 점점점 더 세질 것이란 말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또 이 말을 하시느냐?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이, 완악한 생각의 결과가 여호와의 날을 그냥 불러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편안한 애굽을 찾아와서 막 개박살을 내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구속 역사를 이루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벌써 미리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민족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천하 만민이 복받은 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단이 애굽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바로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불쌍하다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해버리면은 천하 만민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는데요. 뭐가 여호와의 날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강팍함이 여호와의 날을 부릅니다. 인간의 불순종, 말씀을 듣지 아니함, 이게 여호와의 날을 부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날을 만나면은 인간들이 누굴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거 여러분 진짜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자비하신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십시오. 바로 왕은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당해도 싼 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봤으면은 자기 입으로 보내겠다 했으면은 잘못했다 했으면은 자기가 말한 건 지켜야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보내겠다 해놓고 또 안 보내고. 바로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어리석은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사람이 여러분 어릴 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서 그렇지. 철이 없어서 그렇겠거니.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까지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맑은 물에 여러분 먹물 한 방울 딱 들어가면 물 전체가 흐려지듯이 인생 자체가 여러분 거짓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그러죠. 나는 머리가 좋아서 통할 것이다. 머리가 좋아서 거짓말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거짓말합니다. 조그마한 자기의 눈앞에 그 욕심 때문에. 이 소탐 대실이죠.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죄를 멀리 하는 것이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여러분, 결혼을 여러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귀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내가 결혼하겠다. 연애 실하다가 결혼하자. 그건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진짜 나쁜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힘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고 고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도 겪으면은 고난도 파도타기입니다. 파도타기.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고난도 즐거운 거고 고난도 즐겁게 견디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고난을 주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 아니라 복된 날, 은혜의 달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